이번 주는 제가 좀 휴가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요. 미리 내용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5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 54장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돌아오는 아내가 돌아온다, 아내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고요. 문단을 제목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성전 재건 혹은 미래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4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이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또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당시에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하라, 그리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 홀로 된 그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는, 사실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장모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이제 비유적인 은유적인 이제 표현인데, 일단은 뭐 이스라엘 가리키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표현할 때는 이제 여성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인으로서 잉태를 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여인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2절에서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의외로 그 여성들의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또 이 가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은 여성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최대한 넓게 피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좌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탈구에서는 이것을 남과 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좌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왼쪽,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크게 양 옆으로만 펼치라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크게 펼치고 네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네가 이 장막을 좌우로 이렇게 펼치게 되면서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 놀라지 말고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앞으로 지금 분명히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성에게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놀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1차적으로요. 그다음에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애굽 때에 종노릇했던 것,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것을 이것을 가리키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는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그들이 언약을 잊고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고 뭐 아수르에게도 이제 수치를 당한 것이니까 1차적으로는 애국과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사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수치가 있었는데 그 수치와 치욕들은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크게 펴서 너희들의 자손들이 열방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너를 지으신 이가 그럼 누군가? 5절 보시면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54장을 읽다 보면 이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런 이제 수치를 다 잊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자녀들이 풍성해지는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이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그 자녀가 풍성해지는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들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에 대한 속성이 이제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읽은 것처럼 창조주이시고 지으신 이니까요. 그죠? 지으시니 그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구속하신 분, 그죠? 구원하신 분, 그다음에 거룩하신 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또 창조주신 분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만 결국에 이 수치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풍성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번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이 여인이 그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서 너를 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냐면 5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는 6절과 7절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오냐면
국률이 국률이 여기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헤세드란 말인데 자비로서 이 8절 중간에 보시면 영원한 자비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자비란 말이 이제 헤세드인데 이런 자비의 하나님 이런 이제 속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잠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읽다 보니까 잠시라고 생각되었지만 이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잠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60대면 이제 잔치를 벌였잖아요. 60잔치를 벌였잖아요.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거의 한 세대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를 보고 그때 이제 잔치를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은 잠시가 아니에요. 저희도 뭐 저도 지금 이제 나이 50 이제 좀 막 넘어간 건데 50 막 넘었는데 이 70년을 생각하면 아직도 10 몇 년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잠시라는 표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시의 표현은 좀 다르다. 예수께서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오신다는 것, 곧 오신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곳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은 개념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겠죠. 여튼간에 지금은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전능하신 분, 곧 거룩하신 분, 창조이신 분, 그 다음에 국률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그죠? 잠깐의 그 잠시로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보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자비로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9절에서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의 지면에 물을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청소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이제 물로써 너희들을 홍수로서 땅에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국지적인 홍수는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로써 온 땅을 심판하시는 일들은 그 이후로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국지적으로 여기서 또 제 어떤 물이 범람해서 강이 범람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인한 그런 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잉태하지 못했던 이들이 수치를 당하고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 여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하시는 분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런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장막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뭐 자녀가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막을 넓게 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쌍함과 이들의 고통을 또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 마지막 보시면, 중간부터 마지막 보시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이 폐허가 되었다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언약의 하나님,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재건하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고, 11절부터 이제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던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때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그 예루살렘, 그래서 미래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건되어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새롭게 하실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화평케 하실 것이고 풍성케 하실 것이고 이들이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모습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홍보소로 내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습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창조하실 새롭게 하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많이 이제 유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4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모습과 굉장히 이제 상당히 이제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비전 이런 것들 이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3절에서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시면서 지금 여기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있는 그 22장에 있는 그 내용들과 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성에 대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봤을 때는 거기는 뭘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 보좌를 요한이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보좌에 대한 모습이 뭐와 많이 비슷하냐면 예루살렘 성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뭐가 반영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과 존엄과 위엄과 은혜와 자비가 반영된 곳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 새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충만하게 반영되어 있는 곳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안에, 그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의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 32장 그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읽어서 본 말씀인데 32장 17절을 보시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며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의 열매 그것은 뭐냐면 화평, 공의의 결과 그것도 화평, 평안과 안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히 반영된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평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공의를 따르고 여호와의 평안을 따르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가 사라집니까? 공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학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다스리기 때문에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5절을 보라 그들이 분쟁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군지 너와 분쟁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한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다 내가 창조했느라. 자 보세요. 사람이 싸우려면 뭘 가지고 싸우냐면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근데 그 무기도 누가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그 무기를 만드는 장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전적으로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결국엔 절대로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의 노래를 보면서 이 종은 누구를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죠. 메시아를 가르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쳤지만 여기 있는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실한 종, 곧 누구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여호와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한 분이신 여호와의 종이지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종들은 그 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진 그러한 종들, 이스라엘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된 자들을 여기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결국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사실 1차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기업을 가르칠 때는 뭐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 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돌아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던 기업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했을 때는요, 1차적으로는 그 어떤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이제
그 백성이 돼서 그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영역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은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리는 그 관계,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해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무엇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니까 기업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평안과 안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했을 때는 이 기업은 바로 이러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라, 그죠? 여호와를 통해서 공의를 얻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공의의 결과는 열매는 평안과 안전, 그죠?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54장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공허해 보이고 그들이 삶은 좀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 안에 있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히 여겨주신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피조물과 절대로 구분되시는 전능하신 분, 그러면서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신 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 풍성하심과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그 존엄과 위엄이 가득한 그것이 충만히 반영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평안과 안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허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때때로는 삶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또 때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가 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화평과 그 다음에 샬롬과 그 다음에 안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4장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이사야 54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장부터는 이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또 바벨론의 종되었던 것처럼 때때로 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수치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실히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에 그 공의로 말미암는 열매, 공의로 말미암는 결과, 즉 화평과 평안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